옆에 분들과 한번 이래 인사하겠습니다. 어찌 지냈는기요? 추운데 잠깐 내놨던 우리 나무는 다 얼어버렸더라고요. 이제 얼기도 하는 이런 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이런 때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레미야의 탄식, 조금 길게 제목을 붙이자면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8장 후반부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를 처음 시작하면서 예레미야가 가장 먼저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로서 예언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보았던 환상, 1장에 보면 살구나무 환상,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 환상, 이 두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살구나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스와케트라는 말인데, 이 살구라는 말도 있지만 중의적인 더 중요한 의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예레미야는 모든 말을 할 때마다 내 말이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 환상, 사케트를 통하여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고 진실되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1.1핵도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어서 보여주신 환상이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었는데, 여러분들 뜨거운 거 들고 가다가 까딱 잘못하면 손에 묻으면 이거 뜨거워가지고 탁 놓는 순간 발등들이 다 삶아버리는 수가 있지요. 이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이 말은 이 뜨거운 끓는 물이 언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여 쏟아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은 이 남유다의 북쪽에 있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기울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내신 백성인데, 아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북쪽에서 기울어진 이 바벨론 끓는 가마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작정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쏴켓,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진실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여기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 예루살렘 거민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싹 없애버리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진멸하시고 심판하시는가 하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게 하시겠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볼 수 없게 하시겠다. 이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에서 음료를 얻습니다. 그곳은 석회질이라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포도주로 식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들의 먹을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싹 끊어버림으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생명줄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3절 하반절의 말씀에는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을 싹 다 거두어 버리겠다. 여러분들,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요즘 커피값이 천정부지로 많이 올랐습니다. 원두값이 많이 올랐는데 원두를 생산하는 베트남이나 또 여러 지역의 이상기후로 말미암아서 커피 나무에 커피가 열매가 맺혔다가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 버려서 절대적인 수확량이 부족하니까 원두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9,000원 하던 게 지금 43,000원으로 올랐으니까 얼마나 많이 올랐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매일 마셔야 하는 포도주, 매일 먹어야 하는 무화과, 그것을 거둘 수 없도록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를 거둘 것이 없도록 싹 다 거두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밥줄을 끊어버리시고 생명줄을 끊어버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그 이전에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접하게 되었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 보니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완전히 엎어져서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는 거짓된 예배를 일삼고 하나님의 성전 뜰만 밟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요 형식적인 신앙만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그와 동시대에 이사야와 그리고 미가와 스가랴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그릇된 길로 가서 멸망했을지라도 다윗의 언약을 맺은 유다만큼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경고를 듣고도 목이 곧은 백성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돌이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권고와 외침을 무시한 결국이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멸하심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고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흘 굶고 담을 넘지 않을 양반이 어디 있겠나라는 그런 속담도 있긴 합니다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거두어 가버리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가 없어지겠고 무화과가 없어지겠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끓는 가마 바벨론을 유다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종로로 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풍성한 것은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종로로 타는 신세에, 비참한 신세에 떨어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시면, 하나님께서 포도를 없애시고 무화과를 없애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젖과 꿀이 흐르는 것들을 거두어 가버리시면 그들이 평강을 바라지만 좋은 것은 없고,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고자 하지만 오히려 놀라울 일만 당하게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뭡니까? 평강은 샬롬입니다. 언제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샬롬,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놀랄 것이 없고 마음에 오히려 평강이 있는 것은, 사울이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피할 길을 여시고 사울을 죽일 뻔한 기회도 여러 번 주셨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중에서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환난도 많고 시험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것이 고역일 때가 많습니다. 질병에 걸려야 합니다. 치열한 경쟁에 내몰려야 합니다. 돈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늘 근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면 어떤 원수들의 공격에서도 안전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평강을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반석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지금 유다는 평강을 원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고치심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끊임없이 살 길을 그들에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들에게는 평강하기를 원해도 평강이 없고 고침을 받기를 원해도 그들의 상처는 더욱 심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평강을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까?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굳건하게 믿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 우리 경상도식으로 말하자면 변덕스럽지 않고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마음이
굳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복으로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상대해 보면 얍삽한 사람이 있습니다. 뻔히 그 다음 수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깊이 사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그 사람에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 사태 이후에도 보니까 전부 다 나는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고 전부 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고치심의 은혜를 누리고 모든 시험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견고한 바위가 되실 것을 확신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앞에 엎어져서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모르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평강과는 거리가 멉니다. 평강을 원하고 고침을 원하나 좋은 것은 없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다가올 뿐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4장 1절 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예레미야가 보았던 환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살구나무 환상, 쏴켓,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관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누가 치는가 하면 북쪽에 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기를 이 성이 바벨론 왕 손에 넘겨지고 이 성은 불살라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평강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쟁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고침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로 잡아 원수의 나라에 가서 종노릇 하게 하셨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 눈이 뽑힌 채 질질 끌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긍휼과 자비를 거두시고 평강을 원하나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침받기를 원하나 그들에게 전쟁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7장 19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 19절 말씀 한 번만 더 펴주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먼 데 있는 자들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은 다 고치시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하나님께 향하여 심지가 견고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0절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기를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도다.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도다. 여호와를 떠난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들, 하나님을 신뢰치 아니하는 자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엎드러진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평강도 하나님의 고치심의 은혜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 또 예루살렘 거민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불사를 그때에야 이 말씀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버스가 지난 뒤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면 그때는 이미 기회가 지나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33장 6절 말씀에는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실 능력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권세도 있으시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기도 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의 고치심과 하나님의 평강을 받기에 지극히 기준에 미달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중병이 난 것을 알았으면 제일 먼저는 병원을 찾아가요. 병원을 찾아가서 이것저것 CT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해주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먹든지 아니면 뭐 찢고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고마마, 내 병은 내가 다 잘 안다, 정로함만 먹으면 다 되는 기라. 그래서 병원에 가지도 않고 의사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정로함만 먹고 있다가 속이 다 썩어 빠져버린다면 그 사람의 죽음과 멸망에 대한 책임은 가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고침을 받기를 원하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참으로 예루살렘의 평강을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도 끊임없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외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이 살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자기의 환부를 내어 보이고 부끄럽지만 찢을 것은 찢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그제서야 회복의 길이 열릴 텐데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께 자기의 아픔과 치부를 내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처방을 받지도 않으니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고침의 은혜가, 평강의 기쁨이 넘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참된 까닭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포도나무를 없이 하시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못 거두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모든 기름지고 값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빼앗아 포로 되어 가게 하심으로 고침을 받지도 못하고 평강도 누리지도 못한 채 70년간 포로 생활 또 종로로 타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살 길이 있고 하나님의 엄중한 처방을 받아야 회복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처방을 받지도 않았으니 고침을 받을 수도 평강을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자들에게는 저주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25장 5절 말씀에도 너희는 각자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준 땅에서 살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자기의 죄악을 탄식하고 하나님의 고치심을 기대하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겠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니 그들은 평강을 원하나 평강을 누릴 수가 없고 고침받기를 원하나 그들의 아픔은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쪽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보면 회복하고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너희의 죄를 자복하라. 자기의 죄악을 자복하는데 어떤 죄를 자복하라는 것입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엄란하듯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죄악을 자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여전히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자기의 남편으로 부르는 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봉독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아멘. 자, 16절 말씀해 보니까 말이 부르짖는 소리, 준마들이 우는 소리, 온 땅이 진동하도록 일어난 전쟁의 소리입니다. 가만히 있던 말이 왜 울부짖고 부르짖습니까? 준마들이 왜 울고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 죽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큰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부르짖는 소리, 준마가 우는 소리는 이 전쟁으로 말미암는 유다의 패망이
가까이 다가온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망과 죽음이 그들 앞에 임박한 소리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7절 말씀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뱀과 독사를 그들에게 보내시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뱀과 독사를 보내십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술법으로 제할 수 없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되고 꼬리를 잡을 때 지팡이가 되는, 그래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뱀이 아니라 어떤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그들에게 풀어버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래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땅에 임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문, 독사의 소문, 말이 우는 소리, 결코 피할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고 고침받을 수도 없고 평강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큰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아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마 때리시려고, 아이 하나님이 설마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시키려고, 아이 설마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시려고,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돌아올 기회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외침의 소리에도 외면한 그들에게는 전쟁에 임박한 소리, 독사와 뱀이 물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멸망이 그들 앞에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과 고통으로 인해 탄식할 수밖에 없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생각할 때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수도 없이 외쳤던, 예루살렘의 흥망성쇠를 다 지켜보았던 선지자 에레미야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그가 얼마나 탄식하고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오늘 18절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는 슬프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탄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신데, 그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데, 어떻게 전쟁이 임박하고 어떻게 뱀과 독사들이 와서 그들을 물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심판으로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모시지 않은 까닭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심판이기에 선지자 에레미야의 슬픔은 더한 것이요, 이 일로 인하여 자기의 마음이 병들어 탄식하고 눈물로 울부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돌이킬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결코 유보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자기의 동족 유다 백성들이 평화의 성읍이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불리던 예루살렘이 당하게 될 그 고난과 담즙과 수고의 고통을 기억할 때 그의 심장이 병들고 그는 탄식하여 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면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다. 오늘 20절 말씀에 추수의 때가 다 지나갔으니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가 부어져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노략하고 불태우고 황폐하게 만들 그때야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십니까? 아무리 부르짖어 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꼼짝없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 유다 백성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울부짖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급하게 되니 이제야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아무리 소리쳐봐도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돌이켜지지 않고 유보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이 재앙의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오늘 마지막 22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길르앗에 있는 이 유향은 병에 좋다고 하는 약입니다. 길르앗에 있는 그 의사는 병을 고치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에 있다고 하는 좋은 약도 소용없고 거기에 있는 병 고치는 의사도 소용이 없는 것은 시온의 딸이라고 불리던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치시기 때문에 고칠 자가 없고 치료받을 길이 없고 평강을 누릴 길이 없고 회복될 기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이 백성들을 치료할 유향이 되시고 이 백성들을 회복시킬 참된 의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들이 살 길이고 회복되는 길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얻을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이기 이전에, 버스가 지나가기 이전에, 추수가 끝나기 이전에 아직도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이때에 살 길이 있고 회복될 길이 있고 평강의 길이 있음을 알고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함으로 내 심령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내 심령으로부터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